교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리켰습니다. 이 과거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절과 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우리 마음에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거짓이거나 변질된 사랑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이 쓰이고, 또 그 사람이 점점 더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섬길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는 언제나 이 우선순위의 문제와 연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게 찾아온 급한 일인 경우도 있고,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 이익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 즐거움이기도 하고 게으름이 될 때도 있고 가족이 될 때도 있고 친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하나님 만나는 걸 소홀하지 않고, 또 이익을 챙기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챙기고, 또 세상 친구들과 놀러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늘 중요하게 맨 앞자리에 두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늘 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유혹이 찾아오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신실함의 문제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신실함이 깨어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찌 생각하면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약속을 말씀을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도 보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경우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데 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생각과 그 소망, 소원하는 바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게 반대가 될 때,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기 싫은데 인내해야 되고, 또 더 섬기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말씀을 받고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엉켜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삶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구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나에게 주셨던 거구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좀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랑도 좀 알게 되고 또 약속해 주신 열매도 거두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때로 하나님 위해서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사랑은 언제나 상처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이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대가를 치러야 될 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좀 참고 또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데 그런 때들이 찾아옵니다. 격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때들,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제가 아는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종종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건축하려고 계약서를 꾸밀 때는 김 사장 이제 사인해 이러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건축을 하다가 뭔가 부탁할 일이 있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대요. 김 장로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김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딱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할 게 있구나, 딱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믿는 사람이 너무 야박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조금은 양보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차를 이렇게 딱 주차를 해놨는데 예배 끝나고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요, 차를 쑥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오셔서 그 부딪힌 데를 이렇게 싹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차주인인 전도사님을 딱 보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괜찮네요, 그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그 마음이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교회도 처음 나오신 것 같고 믿음도 없으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뭐가 괜찮냐고, 나 하나도 안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꼭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보내드렸대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억울하게 손해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때가 이렇게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인내하고 수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이 되고, 또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이렇게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지가 않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 작은 손해에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해갈, 좀 성장해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도 좀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본능적인 사랑도 있지만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그런 사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이렇게 성숙해 간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는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우리들의 이렇게 좀 훈련이 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좀 훈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좀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좋은 것을 드리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이를 위해서 좀 손해보는 훈련,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면 그게 잘 되지 않는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는, 내가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어서 이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순정하려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데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한 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위해서 지금 헌신도 하면서 희생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도 체험하면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